할렐루야. 수학과 논리학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말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만 있으면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자는 양들에게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지요. 그래서 양들의 안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목자는 양들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꼭 필요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의 보살핌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곁에 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엄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엄마는 갓난아이의 생존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 그리고 이 책만 있으면 충분한 것. 그래서 필요 충분한 책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꼭 필요한 책이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없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여러분 재앙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외에 무언가를 더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재앙이 더해질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지만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더해버리면 재앙이 나타날 거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주기에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뭔가를 빼버리면, 제하여버리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인생은요, 무기력하다는 거죠.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빼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바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일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사례들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수없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가 되었고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은 형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리가 없겠죠. 아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 사랑 행위가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땅땅땅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거고 죄인의 몸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변호사가 된 아주 수재였습니다. 아주 남달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젊은이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공부에 필요한 그 책들을 서재에다가 수없이 꽂아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책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니까 그래도 내 서재에 성경책 하나 정도는 꽂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큰 성경책을 하나 사다가 서재에다가 꽂아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이 아파 누워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고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 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이런 것들이 뭘까?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생각도 한번 하는 묵상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생각에 깊이 몰두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3일술로 가는 도중에 이상하지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겁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너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자신의 의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근데 이상하죠. 이런 하나의 질문과 같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답답했던 내 마음에 순간 어떤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진리가, 내 인생의 새로운 어떤 행복의 진리가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이루어 보려고 살았던 날들, 자신의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의의를 만들어 주었던 수없이 많은 책들을 서재에다가 꽂아 놓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서재에 꽂혀 있었던 책들은 어느 책 하나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장식용으로 꽂아 놓았던 하나의 책. 근데 그 책에 내 눈이 꽂혔고 그 책을 읽는 순간 내 자신의 의가 아닌, 나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도 의를 이룰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 이 사람은 생애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법관, 그리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꿈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행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불행의 방법을, 방향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도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책이 뭐가 필요할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행위를 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외에 무엇을 더하겠다고 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빼버리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빼버리면, 이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행복한 삶에서도 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면 충분하고 이 성경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구원이, 인생의 행복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경이 그렇게 소중히 여겨지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어느 순간에 이 성경이 충분했는데, 성경 하나였으면 충분했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믿으십시오.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불행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듬이가 잘린 개미가 집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항해길에 나선 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인생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기력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도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했던 학교의 선생님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 누구도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중국이 발명한 4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중국 사람들은 자랑하죠. 나침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선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붙여 만든 이 막대의 자석은 지구의 이 자기장 힘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늘 N극은, 그렇죠, 언제나 지구 북극점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놓아도 그 북극점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성경이 바로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안내해 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생각해 볼래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무엇으로 발견했습니까? 아니, 방향을 알고는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살아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60년 살면, 70년 살면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60년, 7, 80년 살면 이제 좀 인생의 도 같아서 지금부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저 이마에 주름살만 들었지 아직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길을 나섰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들었는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은 들었는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았나요? 그것 가지고는,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 피곤에 찌들어버리고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걱정이요, 근심이요, 고민이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내 감정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는데 어디에 가면 안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방향을 모르는 내 인생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했다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만 드러난 것이죠.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우울이고 무기력이고 불신이고 미움이고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쪽 방향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 성경에서 중요한 지표를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리로는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빼버린 것입니다. 주일은 안 지켜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시간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필요할 때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지. 찬양을 하라고 한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가 무슨 배짱인가? 그까지 노래하지 못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빼버렸더니 내 인생의 웃음도 빠져버렸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렸죠. 인생의 행복이라는 맛조차도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시렵니까?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한번 탐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엉뚱한 것을 손에 들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손에 성경을 들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일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어요. 나는 불행해요. 이게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 그 아름다운 외모, 인기, 그를 통해서 얻은 부, 능력,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정말 부러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데 글쎄 이 여인은 정작 그 모든 것을 갖고서는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의 탄식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이 있던가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던가요? 권력까지도 소유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의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는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행복을 찾아 나서 보지만 결코 그 행복을 스스로 찾기에도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하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면 행복하던가 아닙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연구해온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만족이다. 행복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행복은 객관적으로 기준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다고 느껴야 행복하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주장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분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라고요? 철저하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고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쁜 색시를 얻던 날, 신부를 얻고 결혼식 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증인 앞에서 내 인생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외쳐대고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가정을 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는 날 그 자녀를 보고 우리 얼마나 행복하다고 소리쳤고 외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결국은 나를 버려버리고 그 자녀들은 내 곁을 떠나버린 채 이 노년에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취직하던 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성공적인 인생이 내게 찾아왔던 날,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대접을 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그 직장에서 그 성공적인 인생에서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다 행복한 것이라고요.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감정은 우울하지 않나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아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기준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위에서 말씀했던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이런 것들이 떠나본 적이 있던가요? 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일하는 일들은 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불행의 요소들을 극복해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죠.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죠. 전혀 모르고 있던 나에게, 네 옆에 바로 행복이 찾아와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줍니다.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도 갖게 해줘요. 그만하면 충분하지.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이고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걸 선택한 건 불행한 겁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서 더하거나 빼버리고 그렇게 산 것,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게 찾아오는 건 불행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내 가족 식구들은 다 불행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옆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은 다 불행해질걸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천국으로 만들어준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그리하면서 산다는 건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 충분한 책입니다. 이 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놓았던 성경 다시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읽고, 가능하면 묵상해보고, 가능하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이요 풍성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